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쉽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었으나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어쩌면 좀 황당한 이야기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이야기를 그때 그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2000년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아직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였고 아직 미개하고 원시 시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과학적 사고가 불가능한 그런 신화적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라고 할지라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아니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나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한번 죽으면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슬픈 겁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강을 건너버리면,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픈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만일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죽었으나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전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일종의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두고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만일 누군가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한다면 별 미친놈 다 보겠네 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아니면 사기꾼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으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한두 사람이 믿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죽었으나 다시 살아났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아니 6000년 전의 사람들과는 달리, 오늘날 우리들과는 달리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라고 믿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실제로 자기들의 눈앞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다,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슬픔에 잠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무에 달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야, 예수님이 사기꾼이었구나. 예수님이 무슨 거짓말을 했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구나라고 하는 마음속의 결론을 내리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는 순 사기꾼이었고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의 결론을 내리고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자기 동료에게 찾아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전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래? 하면서 관심을 보인 것이 아니라 못 믿겠다 그랬어요. 못 믿겠다. 무슨 허튼 소리 하느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내 손가락으로 내 그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넣어보고 내 손으로 주님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도마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유다라고 하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자기는 그 자리에 없어서 그 광경을 목격하지 않았으니까 10명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아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못 믿겠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마가 우리들보다 의심이 많은 아주 의심병에 걸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도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국 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었으나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과 달랐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 아니고 오늘날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창피한 일도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득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짜 성도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신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라고 사칭하고 다니면서 다니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속이고 다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경제적인 이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기독교 재단의 기관에 취직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기독교 학교의 직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무엇인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서 믿는 것처럼 속이는 가짜 성도들, 가짜 목사, 장로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이를 속여가면서 자신의 그 신앙을 거짓으로 숨기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면서까지 장로회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세워서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유대 땅에서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곧 목숨을 내놓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시족사회에서 추방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족보에서 판해지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장사도 할 수 없고 매매도 할 수 없고 왕따를 당해서 심지어 사형을 당하게 되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그 앞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한참 잘 나가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성공이 보장된 엘리트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다가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춥고 배고프고 고통을 당하면서 심지어 결혼도 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 믿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 변화가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역사학자와 종교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역사상의 미스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유대 땅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탄생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땅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2000년 전에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탄생하게 됐습니다. 불과 10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안에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아주 특별한 현상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는데 학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부단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누구도 성공적으로 해설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웬만하면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도의 힌두교로부터 불교가 탄생하는 것은 그런대로 설명할 만합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그 기본적인 교리나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힌두교에서 약간 발전된 불교가 탄생하는 것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천주교가 지배하던 유럽 사회에서 어떻게 그 천주교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개신교라고 하는 종파가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여러 종파가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바리새파라고 하는 교파와 사두개파라고 하는 교파가 있었고 열심당파도 있었고 쿰란파도 있었고 여러 유대 종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여러 종파들이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역사적으로 종교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의 현상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갑자기 발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만일 그 사회에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말하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정말 이 유일신 사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사상은 목숨을 걸고 지키던 사상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거나 다른 신을 섬기자고 이야기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회가 유대교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의 모습을 오늘날의 종교와 비슷하게 설명하자면 이슬람교와 비슷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슬람교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알라 신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이슬람 사회에서 이야기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 유대교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회는 그 사람은 매장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바로 유대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유대 사회의 특징을 아주 생생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 로마가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황제 숭배를 강요할 수 있었지만 유대 땅에서만큼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데 실패했다고 하는 점에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정부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었는데요, 가는 곳곳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황제 숭배가 다른 지역에서는 다 잘 받아들여졌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가 다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제우스 신을 섬기고 비너스 신을 섬기고 헤라클레스 신을 섬기는 데다가 로마 황제 한 명 더 신으로 섬긴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사회에서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정부가 유대 땅에 들어와서 유대 땅을 점령했는데요, 그리고 유대 땅에서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강요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어요.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로마 종교를 거부하다가 목숨을 잃고 항거하는 바람에, 그래서 결국 로마 정부는 이 유대 땅에서는 황제 숭배를 면제시켜주는 것으로 타협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만큼 유대 땅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미스테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유대 땅 한복판에서, 그것도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발생했는데,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갑자기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 땅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역사학자들은 그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았을까?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해보려고 했지만 그 어느 설명도 설득력 있게 성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답이 무엇인 줄 압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나무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겨졌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까지 순교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해설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종교에서는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종교가 옳은지 그른지 파악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순교가 이루어집니다. 그 종교가 오래전에 탄생했는데 그 오래전에 탄생한 종교를 내가 그동안 믿어와서 그 믿음 때문에 순교할 수는 있었겠지만, 오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바로 그 사람들은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려면 할 수도 있었던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시체만 내놓으면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순종의 길까지 나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확실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을 경험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리아였는데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충격과 그 공황, 그 슬픔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매장할 때 제대로 향품도 바르지 못하고 무덤에 묻히게 만들었던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무덤이 빈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잖아도 예수님이 죽은 것도 슬픈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이 충격 가운데서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슬퍼서 울고 있었던 그 여인을 향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슬픔 가운데서 울고 있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못 알아본 것 같아요.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지문과 같아서 한 사람이 하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것이 우리들의 목소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예수님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 마리아는 그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설마 살았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목소리와 비슷하기는 한데 예수님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어서 계속해서 울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모르는 사람이 부르는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를 듣고 마리아는 그때서 깜짝 놀라서 주님께 말합니다. 라보니요, 나의 선생님. 그때서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슬퍼하던 사람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고, 그래서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서 울고 있었던 때나, 나중에 기쁨으로 그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기쁨으로 변하게 된 그때나 사실상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변의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냐면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문제는 마리아가 그 사실을 몰랐을 때는 슬피 울 수밖에 없었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제 기뻐서 주님을 향해서 기뻐 외칠 수 있었고, 제자들을 향해 찾아가서 기쁨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부활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객관적인 사실은 존재했었는데 그 객관적인 사실을 실제적으로 나에게 기쁨이 되고 실제적으로 나에게 능력이 되게 된 때가 언제냐면, 그 부활을 내가 인지하고 믿게 되었을 때 기쁨으로 그 사건이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부인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부정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진실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진실은 진실이고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내가 부모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가정에서 행복하게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면서 나는 아버지 어머니의 진짜 자식이 아니라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에 불과하고 나의 아버지는 나의 어머니는 진짜 부모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집을 나갈 수밖에 없고 외로이 홀로 다른 곳에서 방황하면서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부모가 아닌 것이 아니겠지만 그 부모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면 의심하는 자는 그 부모의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을 때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수많은 일들이, 슬픈 일들이 많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한숨 지을 일 많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수고하고 땀을 흘렸으나 얻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2000년 전 마리아가 살던 그 시대에
로마 군병들은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권력을 누리면서 민중을 착취하고 있는 그 부당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세리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뺏겨버리는 그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고난과 슬픔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영원히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증하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괴롭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우울하게 만들어버리고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들 모든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당황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 가운데서 이 세상이 모든 것들을 정의를 짓밟아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엉망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것들만을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는 우울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